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3장 1절부터 8절까지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마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이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주리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어찌하리니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의 말씀을 얻으시고 한 장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한바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는 어떠한 선을 일으키기 위하여 악을 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자,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다루면서 유대인들의 그 착각하는 내용이 있었다 그랬죠. 유대인은 참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였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착각하는 내용은 18절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율법을 의지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고 착각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뭐 맹인들을 인도하는 자들이라는 이런 말 계속 나왔죠. 그렇게 착각하는 내용을 우리가 다뤘는데, 표면적인 유대인으로서 참 선민 사상을 가졌지만은 실제로는 그들은 영적으로 간음하는 자들이요, 영적으로 도둑질하는 자들이고, 참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그런 내용을 다뤘죠. 예. 하나님을 사실은 욕되게 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선민 사상을 오해해가지고, 선민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잖아요.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인데, 이 선민 사상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말인데, 이걸 갖다가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적용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그 말을 쓰면서 사마리아 사람이나 이방인들을 좀 멸시하는 그런 짓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의 그 표식이 뭐죠? 할례라 그랬죠. 유대인의 표식은 할례다. 유대인의 유대인이다 아니다 하는 판단은 뭘로? 율법을 한다 그랬죠. 유대인이다,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그 판단은 율법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유대인인지 아닌지 그 표식은 할례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그 할례를 가지고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그 할례를 받음으로 그들은 의롭다고 생각했고, 그들은 또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생각했고, 그들은 또 이것을 받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그 정표로 그 할례를 오해했다라고 그랬죠. 그렇게 오해하고 또 그 할례를 자랑했지만은 실상은 지금 마음의 할례인 그 영적 할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언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사실 그 유대인이나 유대인 그 다음에 할례 받은 자라 해도 율법을 갖다가 온전히 이행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로마서의 내용이다 말이에요. 예,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 이제 3장 1절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3장부터는 2장에서 이제 유대인들의 그런 것을 많이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은 그 유대인이 가졌던 그런 할례나 말씀이나 이게 다 이제 전혀 무익한가? 이제 그것은 아니다라고 3장에서 지금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의 나음, 그 다음에 할례 유익, 이거를 갖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3장부터는 이제 할례를 행하고 말씀을 가진 유대인으로서의 그 나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나음이라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 가진 그 나음이라는 것은 낫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탁월하다, 우월하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우월하다는 그 내용인데, 이거 낫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유대인의 그런 과정들, 유대인에게 말씀을 주셨고 유대인이 그렇게 오해해서 유대인의 율법으로 또 변개시키고 하는 이 모든 과정도 사실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일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그런 범법 행위를 갖다가 무조건 하고 그냥 매도할 수만은 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경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할례 같은 경우도 그들이 참 손으로 행한 그 할례, 육체에 대한 할례를 행했지만은 그 할례를 갖다가 마음에 행하게 되면은 그들에게는 큰 유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그 할례의 뜻을 모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육체에 행한 그 할례를 행함으로 그 할례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갖다 영적으로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그 단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할례나 말씀이나 그 율법이나 그것을 제대로 깨닫기만 하면은 엄청난 큰 유익이 된다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사실은 유대인이었잖아요, 그죠? 유대인으로서 바울 자신도 유대인으로서의 그 말씀을 먼저 받았죠. 말씀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사도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바울이 이방인이었다면은, 그렇죠? 이방인이었다면은 그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그 찬스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이 아닌 그 유대인으로서의 바울이기 때문에 참 사도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바울 자신도 알고 있는 것이죠. 자,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그랬을 때에 이제 2절에 가면 범사에 많다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라고 나옵니다. 그죠? 네. 이게 우선은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성경, 그전 성경에 보면은 첫째는 이라는 표식을 써요. 첫째는 그들이 말씀을 맡았다라는 이 말인데, 그러면 첫째가 나오면은 둘째, 셋째도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지금 둘째는, 셋째는 이런 말은 없어요. 그 말은 첫째에 해당되는 그 우선이라는 그 단어 안에 둘째나 셋째의 유익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만큼 첫째가 더 지금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자, 범사에 많으니 그것은 바로 그들이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이에요. 네. 이게 맡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말씀을 문서적으로 갖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은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말씀을 또 후대에 계속 전승시키는 일도 해야 되죠. 전승시켜야 되고, 또 전승시킬 뿐만 아니라 또 가르쳐야 되고, 또
그것을 전파하는 이런 모든 사역을 포함하는 단어예요. 맡았다. 그게 복음을 맡은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지금 복음을 맡았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맡았다라는 말은 이 복음을 갖다가 후대에 또 계속 전승시켜야 되고 또 가르치고 또 선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복음을 맡은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범사에 많으니라고 그랬어요. 이 범사에 많으니 이 내용은 우리 로마서 9장 4절에 한번 봅니다. 범사에 많은 그 내용이 9장 4절에 나옵니다. 네. 9장 4절. 자, 나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예, 그 여기까지. 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그들이 양자가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이단 말이에요. 예. 양자되는 유익이단 말이에요. 이 양자된다는 말은 이 말씀시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시로 나왔기 때문에 양자가 되어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죠? 네. 그렇죠? 양자의 영을 받지 못하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를 바로 알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양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양자로 삼으셨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죠. 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죠? 네. 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언약을 맺은 백성이죠, 이스라엘은. 언약 맺은 백성이고. 그 다음에 율법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세웠다는 말은 율법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예.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배, 제사의식이죠. 말씀을 통해서 제사의식을 알게 함으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많은 약속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참 많은 범사에 많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다 관계가 되는 말이에요. 율법도 그렇고 영광도 그렇고 하나님의 양자됨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제사의식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 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말씀을 맡았다는 이것이 얼마나 유대인들에게는 큰 복이었냐 하는 것이죠. 참 유익이 되는 것이고 참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그 좋은 관계에서 하나님 중심의 그 삶을,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지금 다 갖춰진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 조건이 다 갖춰졌는데도 결국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못했죠. 예.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라고 나중에 나와요. 그렇게 못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마찬가지로 이 말씀은 세상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이전에 그렇게 해왔고 다 성경책 끼고 예배당 왔다 갔다 하면서 믿는다라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에게 보면은 그 신앙생활도 중요했잖아요. 그렇죠? 예.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우리에게는 그래도 그 신앙생활이 소중했던 거예요. 그 가정이 없었으면 지금 이 가정도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세상 교계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참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세상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전혀 믿음 없는 자보다는 그래도 유익은 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또 이해는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양면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뭐 세상 교육은 다 아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죠? 예. 그 가운데서도 영의 구속을 받은 자들은 있으니까. 예. 무조건 다 틀렸다가 아니라 그것도 맞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진보되는 신앙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늘 세상 교계에는 늘 똑같은 생활이잖아요. 예. 뭐가 깨닫는 게 없잖아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새로운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 교계에 있으면서 우리는 늘 같은 말씀만 설교를 통해서 말씀 듣는다고 하지만 영 전혀 깨닫는 바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 뿐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새로워지는 게 없으면 사람은 뭐에 빠져요? 매너리즘에 빠지죠? 네. 그게 뭐에 빠진다고 그래요? 습관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네. 신앙용은, 우리의 신앙은 습관적이 되면은 안 된다.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지난주 갔던 거, 이번 주 갔던 거, 똑같은 행동, 똑같은 예배 이렇게 그냥 시간만 보내고 오면 안 된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은 매일매일의 삶에 있어서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잘못하면은 어느 정도 좀 깊이 알고 뭐 좀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는 늘 사람인 이상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예, 그걸 갖다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의 유익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죠. 예, 말씀을 맡은 것이 왜 유익이냐 하면은 구원은 어디에서 나와요? 구원은 말씀에 근거해서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구원 받는 것은 아무렇게나 받는 게 아니죠. 이 말씀을 먼저 받고 믿을 때에 구원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구원은 어디까지나 말씀에 근거해서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은 그러니까 유대인이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된 것이죠. 이 표현이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2절에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4장 22절.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랬어요. 이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는 말은 금송아지 우상을 예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예. 그냥 금송아지 우상을 지금 예배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말은 여호와의 말씀을 근거해서 지금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예. 우리는 진리를 알고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너희는 그 진리를 모르고 예배하기 때문에 금송아지 우상 섬기는 거랑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의 예배는.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뉜다라고 말. 유대인에게서. 이 말은 유대인 주이시들이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표현도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는 참 유대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참 유대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난다는 그 의미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두 가지 의미예요. 말씀을 가진 유대인에게서 자신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이 나오지만은 참 유대인 대신 예수님께로부터 구원이
나온다라는 것을 또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참 예수님의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절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이 말뜻 무슨 말뜻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말이 좀 어렵죠? 네. 이 로마서는 이런 어려운 말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이 3절이 상당히 또, 우리가 다룰 게 많아요. 예, 자, 이게 믿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의 일이 안 이루어지느냐? 쉽게 말하자면 그 이야기예요. 예, 믿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믿으심이 패해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좀 더 이제 깊게 들어가는데 여기 어떤 자들이라고 그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왜 어떤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유대인 중에서 불성실한 사람들이 있죠. 예, 이 어떤 자들이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 유대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을 말하고 있지만은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자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이라고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도 다 포함되니까 그 사람들을 갖다가 다 매독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도매급으로 다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믿는 자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자로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자는 믿지 않는 유대인이죠. 그렇죠? 믿지 않는 유대인을 지금 여기서는 어떤 자라고 지금 로마서 3장에서는 표현을, 뒤에도 또 어떤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은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랬어요. 유대인은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참 믿는 것 같이 보였죠.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말씀은 가졌지만은 그 말씀의 실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참 하나님으로 참 구원자로 그렇게 믿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렇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라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참 하나님 어림없는 소리라고 그래요. 지금 뭐 구원자 no way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유대인이 믿지 않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은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러니까 살아계신 말씀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 생활하는 가운데서 체험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왔죠. 우리도 참 세상 교회에 있을 때 몇십 년을 갖다가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짜 영으로 체험한 경우가 있었어요? 물론 한두 번 있었겠죠. 뭐 착각할 수도 있고 참 어려웠어요. 그거 깨닫기가. 체험할 수가 없었어요. 체험한다고 그러면은 막 혼적으로 뭐 감정적으로 뭐 체험은 그것이 성령 받은 것으로 오해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말씀을 통해서 참 레마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 체험을 하고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참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왔고 성령은 무엇이다? 진리다라고 그랬어요. 성령은 어디까지나 진리다. 내 감정적으로 내가 뭐 어떻게 뭐 그런 모습은 아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유럽의 기독교인들은 예배당 가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아, 오늘 내가 성령 받았다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아, 말씀을 한 가지라도 깨달은 게 있으면은 성령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성령 받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할 때는 감정적으로 뭔가 뜨거워지고 목이 뭐라 그럴까 각오하는 이런 경우가 돼야 그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체험하는 것이 참 믿는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미쁘심이라고 그랬어요. 미쁘심이 무슨 말이에요? 성실, 신실. 이 미쁘심이라는 거, 신실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되는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끝까지 지킨다는 의미에서 미쁘심이다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신 것은 끝까지 꼭 지키신다는 것. 근데 사람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미쁘심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또한 능력이죠. 변치 않는 증거. 이것이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볼 때는 말이요. 우리 믿는 사람이는 세상 사람들이 참는다. 하나님의 참는가, 우리의 세상이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이 참는다는 거는 격이 너무 차원이 틀려서 우리는 그러니까 얼렁얼렁 변해요, 마음이. 육적으로, 영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몇 천년, 몇 만년을 보고 기다리심이니까 이 기다림에 이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하고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맨날 저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하는 거지. 사람의 근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사람의 속성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생기는 결과죠. 자,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참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참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이 참 중요한 말이 많이 있어요. 여기는 보면은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간혹 우리가 전도할 때 세상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유대인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잖아요. 죽인 자들인데 우리도 지금 종교 생활을 하면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과 별반 차이 없다 이런 이야기 하면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지 않느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꼭 이해를 상기시켜 줘야 돼요. 8장 31절에 가면은 유대인들,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은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도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죠. 물론 안 믿는 자도 많았지만은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돌아섰죠. 그죠? 돌아서고 그들이 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에 앞장선 자들이다. 오히려 참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그들이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은 자, 그러니까 진짜 502의 사건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이 믿었죠. 다 믿었는데 다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했죠. 배반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좀 더 다시 또 설명할 거예요. 다 배반한 자리다라는 거죠. 자, 31절에 보면은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가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가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가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다 뭐 읽을 수는 없으니까. 자, 여기 보면은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죠. 예. 너희들은 말씀을 가졌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지금 뭐라고요?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지만은 너희들은 사실은 내 말에 거하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내 말에 거하면은 너희는 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하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서 종된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들의 신앙생활을 하느냐라고 지금 35절에서 또 나오죠. 네. 종된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들의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은 36절에 가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잖아요.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진리가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지금 죽이려 한다고 그랬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3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지금 죽이려 한다.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면은 예수님을 죽인다는 것이죠. 이 말이 뭐예요? 예수를 알되 종교심으로 예수를 믿으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고 종교성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은 결국은 예수를 죽이는 행위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인 것은 종교성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종교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속에서 분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를 죽인 거 아니에요. 왜 그랬다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배당 다니면서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안에 진리의 영이 없으면은 뭐를 하게 돼요? 자꾸 쓸데없는 거 하게 되죠. 봉사 부지런히 해야 되는 줄 알고, 그 다음에 선한 일도 많이 해야 되는 줄 알고, 남을 구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헌금도 많이 해야 되는 줄 알고, 또 선교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는 줄 알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해요. 뭐 그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그것으로 해서 믿는 것으로 다 치부해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안에 계신 본질이신 아버지의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갖다가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가지고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보면 진짜 뭐 하나님 아버지는 따로 있고 예수님 아들은 또 따로 있고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말씀이 있고 본질이 바로 아버지다 말이에요. 아버지에게서 말씀에게서 말씀으로 난 예수님이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그 나의 아버지와 유대인이 지금 말하는 너희 아버지는 지금 다른
두 아버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44절에 가면은 결론적으로 너희 아비를 갖다가 누구라고 하냐면은 마귀다라고 그랬어요. 너희 아비는 마귀니다라고 그랬잖아요. 참 놀라운 말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배당에 가서 아버지 아버지하고 부르지만은 하늘의 아버지를 지금 못 부르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행위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엉뚱한 땅의 아이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47절에 가면 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였고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47절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없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이 말이죠. 자, 하나님의 미쁘심이 패할 수 없다. 그러니까 패한다는 말은 없어진다는 말이죠. 뭐 손상을 입는다. 뭐 이런 말씀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미쁘심이 패할 수가 없어요?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 그 다음에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이 패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언약 가운데에 메시아의 예언도 들어있잖아요. 메시아 예언이 들어있다는 것은 메시아로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겠다는 그 언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속사를 이루는 그 언약이 사실은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있는데 그게 폐해진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이 언약이라는 말은 구속사의 언약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주신 것도 구속사를 이루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것도 우리를 통해서 온전한 구속을 이루기 위함이잖아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참 이해를 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배웠지만은 말씀이 저희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면 듣는 자가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히브리서에 배웠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의식만으로 천국 간다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도 예배당 다닌다 하는 사람들도 믿음이라고 하는 게 천차만별이잖아요. 정말 열심으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소수잖아요. 우리가 겪어봐서 알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안 가면은 지옥 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으니까 그래도 예배당이라도 가면은 지옥은 안 갈 것 같으니까 그냥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천국 가요? 절대 못 간단 말이에요. 그 예배 생활은 참 세상 교회에서도 많이 강조를 해요. 주일 성주 절대로 해야 된다. 우리 어릴 때는 진짜 고신척에 있을 때는 주일날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어릴 때 저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주일날 하여간 뭐 음식 사 먹어도 안 되고 TV를 봐도 안 되고 뭐 공부해도 안 되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참 엄격하게 교육받았는데,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배를 강조하지만은 예배 생활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는 in truth, in spirit이잖아요.
진리와 예수님의 영이 없는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예. 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신명기 8장 18절에서 20절, 그 다음에 사사기 2장 19절에서 21절 한번 나중에 가서 읽어보세요. 신명기 8장 18절에서 20절, 그 다음에 사사기 2장 19절에서 21절. 이제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약속을 받았어도 그들이 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죠. 그렇죠? 버림을 당한 것은 결국은 왜 그래요? 저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배반한 이유가 그러면 뭐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것을 구했다는 말이에요. 우상은 곧 탐심이라고 그랬죠. 예.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그 탐심으로 인해서 우상을 섬겼다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들, 가나안 족속들이 참 우상을 섬기면서 막 그들이 하나님께 그들의 그 신들께 막 간구하고 뭐 이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참 잘 사는 것 같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들은 또 이스라엘보다는 좀 더 국가 체제가 잘 이루어졌고 또 어떤 행정적으로도 잘 조직적으로도 잘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들이 부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우리도 저 신을 섬기면은 우리가 좀 더 풍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이 말이에요. 그 배반의 구체적인 것은 세상 욕심이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사실은 기도라는 것을 하면서 사실은 기복을 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은. 기복은 사람을 위한 행위예요. 그렇죠? 나 자신을 위한 거잖아요. 그게 기복이잖아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종교다 말이에요. 많은 불교나 많은 다른 유교나 많은 다른 종교도 결국은 자기를 위한 기복이잖아요. 종교라는 그 말 자체는 기복이라는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행위가 종교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이 되어야지 종교인이 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종교인이 된 거예요. 오늘날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지금 종교인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많은 설교를 통해서 설교 자세히 들어보세요. 그들이 하는 그 설교는 많은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지금 종교인 만들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 되라. 참 하나님 앞에 선한 일 해라. 착한 일 많이 해라. 이게 다 종교인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종교인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다라는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는 그러면 뭐냐? 기도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행위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고 나로 믿게 하셨으면은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나의 옛사람, 나의 연약함이 없어지도록, 그 다음에 내게 믿음 생활 온전히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믿음, 깨달음, 이것을 강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그런 과정에 있어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되돌아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게 해달라고
강구하는 거, 이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거는 나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복하고 기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사람을 위할 것이냐, 나를 위할 것이냐, 하나님을 위할 것이냐.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은 이런 구분을 못하니까 막 기도한다고 그렇게 막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물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기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순간순간 이 기도의 의미를 바로 알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아, 하나님 오늘 내가 지금 이런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했네요. 기도하셔야 돼요. 예. 기도하는 것은 예배당 다닐처럼 시간 정해놓고 막 열심으로 막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순간순간 하나님과의 연합이 되어지는 그런 관계. 예. 그러니까 순간순간 하나님과 민감해지세요. 민감해지셔야 돼. 예. 민감해져서 내가 하나님, 아, 지금 이 상황이 지금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도 하고 하나님께 자문도 구하고, 그 다음에 말씀이 참 들어야 되는데 말씀 듣기가 참 내 속에서 두 사람이 싸웠나 그랬잖아요. 싸울 때 아, 이것도 좀 어떻게 나를 좀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그런 것이 다 온전한 기도다라는 것이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저 시간 마칩니다. 예.